민수기 21장 9절 한 절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 오늘 이 그리스도가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거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어떠한 방향으로 설교를 할까 여러분들이 의뢰 짐작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 말씀만큼은요 집중해서 봐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는 이 의미적인 것이 무엇일까? 이걸 깊이 되새겨야 돼요. 자, 우리 요한복음의 여러분 시작부터 구약을 취하며 모형을 만들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러죠. 창세기 1장 1절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같은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십시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 빛이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뭐라 하셨느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절로 빛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빛 대신 그분에 의해서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듯이 여러분 그분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심을 영원한 말씀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참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아벨로부터 취한 이 모형을 쭉 제시를 하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나오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저 사람의 어린 양이 알 수 있겠습니까? 나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저 사람 욕심쟁이, 저 사람 심술쟁이, 저 사람 예수쟁이,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여러분 판정을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분별은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러기에 여러분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볼 수 있느냐? 그리고 베드레서의 야곱이 보았던 이 사다리 말씀도 같이 하고 있지요. 이게 요한복음 1장 여러분들 51절의 말씀이에요. 하늘이 열린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인자를 보십시오. 오르락 내리락.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왜 하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나자렛에게 이 말씀을 선언하셨잖아요.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며 광야의 놋뱀에 대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지 않았느냐? 나 또한 들릴 것이다. 이게 뭘 의미하냐 이 말이에요. 따라서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뱀에 물린 자는 쳐다봄으로 그 독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 구원을 치료함을 받은 것을 영생이다 이렇게 여러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뱀을 든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여러분이 이 구리뱀, 이 놋뱀을 보면서 참된 약속이 무엇일까?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쳐다보았다, 바라보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같은 의미가 되겠지요. 자, 그러기에 제일 먼저 사망의 위험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보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인생을 위해서 놋뱀이 만들어졌다. 장대 위에 달려졌다는 거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요점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들 설령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다 할지라도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이런 요지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백성들 가운데 불뱀이 왜 왔는가를 여러분이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냥 뱀이 그곳에 원래 살던 뱀인지 아니면 심심해서 그냥 겨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그 의미들을 좀 새길 수 있어야 돼요. 자,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식에 대해서 불평하고 멸시했다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에돔 땅을 직진해서 가는 길은 지금도 왕의 길이에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직진으로 갈 수 있는 편안한 길을 놔두고 이 에돔 땅을 우회해서 홍해 길을 따라 아주 힘든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사람이 시험 들 때 시작은 마음이 상함으로 와요. 근데 상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실은 따지고 보면. 근데 그 말이 상처가 돼. 저도 어떨 때는요, 이 설교도 어떨 때는 조심스러워. 왜?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받는 그 그릇이 다 달라. 목사님이 왜 저 말을 할까? 왜 설교에다가 저 말씀을 인용해서 같이 삽입을 시킬까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인식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요, 그 말토를 자꾸 토를 잡아요. 자, 마음이 상한 이 결과를 보십시오.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이 길로 가고 싶어, 저 길로 가고 싶어 이렇게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 이 길로 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구름 기둥이 떠올라야 짐 싸서 움직였다는 거. 구름 기둥이. 여러분들이 회사를 정리하던 이사를 가던 뭔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떠오를 때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를 이끌어가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지. 예. 자, 그런데 이 길이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는 이 길을 향해서 이들이 하는 말이, 이 뉘앙스가 뭡니까? 이 길 너무 지긋지긋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하나하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는 길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너무너무 인생이 지긋지긋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어쩌다 저 인간하고 결혼해갖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죄송하지만 60이 넘잖아요. 남자들은요, 이 남자 호르몬이 감소가 되고 자꾸 사라져요. 여자는 반대로 남성 호르몬이 여러분 이렇게 더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60이 넘으면 남자들은 자꾸 질질 짜요. 울어 자꾸. 그러니까 울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들 몸에 생리적 변화가 그렇게 오기 때문에. 근데 여자들은 달라요. 무진장 사자처럼 변해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 그 여인을 못 이겨요. 그때는요. 60 넘어서 여자를 휘어잡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미 지구를 떠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너무 인생이 지긋지긋해요 이렇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 우리가 결코 하나님과 다투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이 양식과의 다툼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 만나는요 실은 천사들이 여러분들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이에요. 시편 78편 25절에 보면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다. 이게 힘센 자의 떡이라는 이 다른 번역서를 보면 옛 번역에는 천사들이 먹었던 떡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천사들이 먹을 수 있는 이 떡을 인간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자 여러분, 그 첫 반응이 뭐였지요? 이슬처럼 지면에 내려서 그것을 거두기만 하면 되는데 매일 먹을 일용할 양식으로.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죠? 그냥 나가면 그냥 음식이 있는데 여러분들 하루 종일 여러분들 알바해봐야 얼마 봅니까? 근데 이들이 하는 말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만나라는 이 뜻으로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이냐, 이 뉘앙스가 뭐예요? 은근히 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따위를 주셨다는 그런 거야? 뭐 이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이죠? 민수기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 이게 참 하나님이 마음을 막 후벼파는 이 단어인 것 같아요.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지금까지 사람이 먹어본 적이 없는 모든 음식을 능가할 수 있는 최고의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건만, 내 실은 또 그래요. 아무리 처음에 맛있는 음식도 한 3번 가면요 안 가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집 진짜 맛있어 막 그러는데 똑같은 음식 똑같이 나와봐요. 근데 어쩜 그렇게 식당은 반찬이 안 변해. 똑같은 게 나와요. 사람도 안 변해. 아멘도 안 하는 사람 끝까지 안 해. 표정도 여러분 똑같아요. 사람이. 그래도 바꾸려고 막 시도하고 막 애를 쓰는 사람은 눈에 보여요. 그런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깨닫고 나를 바꿔야지 막 몸부림을 치지요. 자, 이것이 인간의 또 다른 어리석음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인간의 최고의 양식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여러분들이 마치 설교자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먹이듯이 아멘 하세요, 잡수세요, 꿇고 가세요, 자꾸 그렇게 말을 하건만 그 말씀 먹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믿어지는 것이 거북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사람은 육신의 고기를 열망하면서 미신적인 행수의 부추와 마늘을 열망하고 있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공허한 사변에 해당하는 양파를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양파 까도 또 양파, 까도 또 그 양파. 비진리는요 까봐야 비진리예요. 그만큼 트릭을 쓰고 이단 사상이, 여러분 이 교주들이 그렇게 사람의 눈을 여러분들 까도 그거 보지 못하게 여러분들 가림막을 치고 있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사람이 내려놓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갸우뚱해지는 일들이겠습니까? 그러기에 그들에게 악한 정욕과 교만이라고 하는 죄의 불법이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못 볼 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애굽의 소산을 다시 먹기를 혹시 원한다라고 한다면 광야의 불법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세상으로부터 뛰쳐나올 불뱀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들은 실제적인 상황으로 돌입된 거지요. 실제적인 상황이에요. 이 불뱀은요, 그들을 물었던 것은 여러분들 상상이 아니에요. 놋뱀이 장대에 매달린 것은 그들 가운데 불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을 보여주는 거지요. 놋뱀이 장대에 매달렸다는 것은 불뱀이 실제로 그들을 물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해야 돼요. 민수기 21장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누가 여러분 장대에 매달린 이 구리뱀 놋뱀을 바라보겠습니까? 뱀에 물린 자. 자, 누가 여러분들 집에 격리된 채로 15일씩 못 나옵니까? 코로나에 걸린 자.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적용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죄를 범한 자,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치료제는 아픈 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병든 자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복음이 가상적인 죄책으로부터 감상적인 구원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실제적인 죄책을 위한 실제적인 죄사함을 여러분들 받으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조품으로 보이는 죄인들에 대하여 여러분, 설교자가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자신이 나는 나쁘게 살지 않았노라고 스스로 대하여 난 이 정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설교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 여러분 지금 목사가 여러분 그런 사람 관심을 두지 않아요. 설교자는 죄로 가득 차 있고 영원한 진노에 자신이 빠져야 될 사람이라고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구원받을 것을 여러분들 전파하는 겁니다. 노뱀은 실제로 불뱀에 물린 자들을 위한 치료제였음을 보십시오. 또 하나, 이 불뱀에 물렸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수양관 여러분들 옛날 전 이장, 우리 옆에 살던 그 이장님, 여러분들 이 벌에 여러분들 7방 머리를 쏘 있는데 거기서 자기 집까지 150m밖에 안 돼. 거기 데려와서 아이고 머리야. 그러고 사망했어요. 70도 안 됐어요. 그 양반은. 그 독이, 맹독이 얼마나, 여러분 이 벌의 독이 얼마나 강하면. 근데 여러분 뱀을 좀 보십시오. 우린 지금도 뱀을 보면 뱀이 참 나는 그냥 그런 대로 그냥 괜찮던데. 뭐 여자분들은 막 펄쩍펄쩍 뛰고 막 그냥 목사님 뱀 나왔어요. 뱀이야. 하긴 어떨 때는 섬뜩할 때도 있어요. 가지나무가 사람만큼 커요. 이렇게 커요. 얼마나 가지가 막 많이 열리는지. 가지가지 달렸어. 근데 우리 송권사님 어디 갔어? 우리 송권사님이 목사님! 막 그러면 왜 그랬더니 뱀이 가지 사이를 막 타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가지를 따려고 그러는데 뭔가 움직임이 이상해서 보니까 뱀이. 진짜 뱀도 가지 역할을 다 해야 하니나. 가지 위에서 놀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뭐 저는 뱀에게 안 물려봐서 그게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뭐 제가 실험해보고 싶지는 않은데 뱀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불뱀은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불뱀에 물리면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꼭 사망이 이르렀기 때문에 이 불뱀이라는 단어 자체가 불같은 뱀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뭐 뱀의 색깔을 불같다 해서 이렇게 붙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가진 독이 탁 들어오는 순간에 불 붙는 것 같은 효과, 이게 언급이 되지는 않았을까. 뱀에 물리면 막 이 핏줄을 타고 들어와서 막 온몸이 막 불 붙는 것 같은 고통이에요. 왔을 것 같아요. 피를 펄펄 끓게 만들었을 겁니다. 모든 핏줄이 고통으로 부풀어지는 채로 부글부글 끓게 하며 숨을 여러분들 맺게 하지 않았을까. 자, 여기 여러분들 이게 제가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죄의 독. 우리는 참 죄를 짓는데도 참 이렇게 뻔뻔한지 몰라. 시험 드는 사람들도 매번 똑같은 시험 걸리는데도 왜 이렇게 뻔뻔한지 몰라. 그리고 그 시기가 있어요. 초범에 걸린 사람 꼭 초범에 걸려. 그리고 가을을 탄다 그러잖아요. 가을에
아주 더울 때나 추울 때는요, 사람이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잘 아시면 이상하게 딱 봄이 오는 순간, 그리고 막 이렇게 가을로 넘어가는 순간, 요때 꼭 타요. 100% 여러분 귀신 역사입니다. 이 영적인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줄 수 있는 이 독이 여러분의 심령을 막 부글부글 끓게 해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뒤돌아보십시오. 그 뒤에 반드시 죄가 있어요. 죄를 우리가 짓진 않을 수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여러분들 죄와 싸우려는 이 영적인 노력이 없는 한 제3의 이 원리를 빨리빨리 터득을 못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한다라고 하는 이 축복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교만한 채로 그냥 꽉 영혼을 굳은 채로 여러분들 마음이 화강암처럼 굳어진다면 기회마저 깨트릴 기회마저 없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안식이 그 마음에 주어지겠습니까? 만족함이 없는 두려움, 고통이 그를 지배할 뿐이지요. 자아를 잃어버린 자로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음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노뱀이 장대에 달린 것은 불뱀에 물린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여러분 전하는 이유는 죄뱀에 물린 사람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사실을 전제하며 사망에 이르지 말 것을, 구원받을 뻔한 영혼에 되지 말 것을, 지옥에는 가지 말 것을, 우리가 내일 일 아무도 모르고 이 순간 이후에도 모르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정죄를 당한 자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벌뱀에 물린 사람이라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벌뱀의 독으로부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 누가 여러분 그 당시에 상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죄를 짓고 여러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전부 여러분들 사망이 무엇입니까? 지옥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죽음으로부터 끝없는 분쟁이 여러분들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보십시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수술 쓰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탐을 받으리라. 여러분 소금에다 불을 붙여봐, 다다다닥 튀죠. 지옥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죄당하는 것을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라는 것이라 하셨고, 거기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설교자가 이와 같은 멸망의 필요성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눈을 감으면, 귀를 막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강단으로부터 듣기 좋은 말을 여러분들 설교자가 계속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편안한 말씀, 듣기 좋은 말씀. 하지만 그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데, 여러분 설교자가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여러분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거, 이거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보십시오. 불뱀의 독성이 얼마나 퍼졌느냐, 이거 관심이 있겠지만 신경 끄십시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불뱀의 독이 아무리 많이 퍼졌다 할지라도 그 치료제의 능력을 좀 볼 수 있으라는 거예요. 방금 독에 물렸다 할지라도, 아니면 그 독이 전신에 퍼져서 죽음 직전에 갔다 할지라도 장대에 달린 독뱀만 쳐다보면 그 즉시로 고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금 물린 사람들은 잠깐 쳐다보고, 죽기 직전까지 한 몇 시간 동안 물린 사람은 한 2시간 쳐다보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치료제의 효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은 값없이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그 어떤 자기 요건이 요구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게 다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아우 목사님 저는 죄를 오랫동안 졌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예수를 믿으면 즉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할 만큼 죄가 너무 깊은데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자꾸 나를 따지지 마. 나를. 자, 그러면서 이 치료제를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얼마나 독특한 치료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조해 주신 이 치료의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좀 보라는 거예요. 이걸 창안한 분이 하나님이셨고 여기에다가 효력을 부여해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광야의 불뱀에 물렸다는 이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 어떤 당시의 치료제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걸려도 이거를 여러분들 제약회사가 서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걸렸습니까? 이건 여러분 감춰진 진실이기 때문에 중국이 여러분들 전쟁을 위한 목적으로 수 없는 생화학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많이 실험하고 만들고 이런 가운데 유출됐다. 이게 여러분들 거의 정설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만이 있겠습니까? 이것만이. 예?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좀 봐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뱀에 물린 사람을 위해서 이 노뱀을 제시해 놨다는 거. 좀 이해는 좀 안 돼요. 좀 이상한 방법이에요. 아멘 안 하는 거 저 이상하게 생각 안 합니다. 장대에 달린 이 뱀의 형상을 단순하게 쳐다봄으로 치료가 된다고? 이게 막 소문이 났을 거 아닙니까? 막 전파를 타고 뱀에 물리면 쳐다봐라. 뱀에 물리면 쳐다봐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야 돼. 막 퍼지잖아요. 이죠? 근데 믿으면 간다고? 쳐다보면 낫는다고? 이게 뭐가 달라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 여러분들 정말 단순하게 노덩어리를 쳐다보면서 그 어떠한 행위가 없이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사실일까? 여러분 사람에게 사망의 골짜기로 몰아넣는 그 불뱀을 다시 바라보라고 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을 텐데 어찌 보면 이걸 믿지 않은 사람들이 들을 때는 불뱀에 물린 사람을 2번 죽이는 그런 여러분들 그런 행위라 이렇게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뱀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뱀에게 물린 자가 치료를 받는다고? 어찌해서 사망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부터 생명을 얻으라 하고 있다고? 틀리지가 않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어떠한 치료 방식을 정해놨던 거기에 합당한 효력을 부어넣을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다는 거. 하나님께서 효과가 없는 치료 방식을 내놓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조롱받을 만한 그러한 처방을 하실 리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어떤 방법을 정했다라고 한다면 약속된 결과라서 성취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길이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축복받는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면 축복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반대길로 가면서 왜 축복이 안 나오냐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나는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실수로 100세까지 살려면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 거기에 걸맞는 복을 받고 살아야지. 자, 여러분 축복이 어떻게 나타날까? 이거 신경 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그 길로 축복 길로 가면 축복이 우리 앞에 그냥 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가면 쳐다보니까 뱀에 물린 자가 낫더라.
낳는 모습으로 여러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막대기에 끼어진 이 놋뱀을 보십시오. 자, 뱀을 죽일 때에 이 방법이 참 다양한데, 만약에 날카로운 막대기로 머리를 막 때리면서 죽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확 막 찌르면서. 뱀이 죽임을 당한 채로 모든 사람 앞에 높이 달린 이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죽은 뱀의 형상. 그렇죠. 똑같은 형상이잖아요. 불뱀이 살아있을 때는 독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이제 죽어서 그 뱀이 달려있을 때는 그 뱀이 형상이지 무슨 여러분 독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뱀의 상징으로 저주받은 나무에 매달리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분이 무한한 낮추심 통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저주가 되었다. 놋뱀이 다른 뱀의 모습을 갖춰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쳐다보라고, 믿으라고. 이제 여러분들 놋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신 채로 바라봐라, 믿어라. 그래야 산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영생 전부 포커스가 영생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생명. 내가 지질러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전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절을 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게 죄를 청했다. 이게 여러분들 육체로 오실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지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6절에 이미 이렇게 예언했죠. 우리는 다 양 같았다. 그릇 행했다. 제 길로 갔다. 끝장났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자기 아들에게 담당시키려고 성육신하게 하셨다. 자, 이 말씀이 율법 아래 오셨으며 제가 그에게 전가됨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제가 죽임을 당하고 마치 죽은 뱀처럼 매달려 있는 십자가의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그곳에 사망의 죽임을 당한 것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저주가 영원히 종식되었음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무엇이? 사망이 피해지는 것이 나타났다. 이제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 나무의 저주 아래 우리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대신 다 짊어지고 가겠다. 쳐다봐라. 근데 아멘 하는 사람들은 그때도 있었어요. 끝까지 안 믿어. 끝까지 안 쳐다봐 그냥.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죄와 사망과 저주가 십자가에 같이 매달렸다는 사실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죽은 뱀과 같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죽은 뱀. 이스라엘 진영에 불뱀에 물린 사람이라면 놋뱀 외에 치료제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이가 예수 말고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치료제가 불뱀에 물린 자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 그 연결고리,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단
단 하나입니다. 단순합니다. 바라봐라. 집에 가져가라. 그 뱀 죽여갖고 서로 머리와 머리끼리 마주쳐서 키스해줘라. 뭐 제사장이 이게 한테 가서 무슨 뭐 여러분 거창한 의식을 통해서 치료를 받아라. 뭐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단순해요. 그냥 이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위를 요구한다면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마틴 루터가 여러분들 그 성 베드로 성당이 그 계단을 막 올라가면서 내재 그러다가 벌떡 일어선 거잖아요. 깨닫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탁 붙들고 내죄 하다가 에? 우리 부모님이 지옥에 있는데 금땡이 5개 여기다 두어 땡그랑 소리가 들릴 때 부모님 지옥의 영혼이 연옥으로 가고 5개 더 넣어봐. 그러면 그 소리도 천국으로 가고. 이게 그들의 교리였어요. 사람을 빨아먹는 교리. 영혼을 여러분들 죽이는 교리. 그거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 쉽게 요새는 금값이 비싸갖고 참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또 사기도 힘들고 여러분 그러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10억씩 내라고 한다면 어렵겠죠? 갑자기 돈 얘기하니까 그냥 폭풍의 찬바람이 삭풍이 돼서 확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요. 믿으라는데 어려워? 아니 그게 어렵냐고요. 그게 그렇게. 근데 진짜 어려워요 이게. 진짜 어렵다는 거 복음을 전해보는 사람은 알아요. 안 된다는 거. 너무 돈 내라도 안 돼. 그런 사람은 더 안 돼. 믿으라고 단순한 복음을 전해도 이게 안 되는데. 자 여러분, 오늘날 이 광야의 뱀들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가 그 당시에는 걸어다니다가 물리고 무언가 여러분 막대기 주시려고 그러는데 뱀이 확 나타나서 물기도 하고 여러분들 다양하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을 거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 지금이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분 다양하게 불뱀에 세상의 뱀이 우리를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14장 29절 보십시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고 그 열매가 날아다니는 불뱀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자, 예상하기로는요, 이 뱀이, 이 불뱀은 날아다니는 뱀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순식적으로 점프를 잘했던 것 같아요. 순식적으로 우리나라는 참 하나님 참 많이 지켜주시는 나라야. 일본은 눈이 5m 왔대요. 평균 지금 3m 정도 왔대요. 난 눈 치우다가 난 허리가 엄청 안 좋은데 눈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바람 부는 기계가 있어갖고 이렇게 풍력으로 확 쏴주면 굉장히 이게 5시간 할 거를 한 2시간이면 이게 도와줘요. 우리 수양관 같은 경우는 원체 길이 많고 막 치울 때가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도 20cm, 30cm일 때 얘기죠. 1m가 넘는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눈을 치워서 어디다가 쌓아놓을 것도 없을 거예요, 나중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문 열려고 그러는데 문이 안 열려. 눈이 다 문을 다 막아버려서. 이게 여러분 옆 나라에서 좀 뉴스 좀 검색해 봐요. 중국 남부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 눈을 못 보니까 일본에서 관광 상품을 팔았는데 너희들 여기 와서 눈 치는 체험을 해라. 그런 상품을 팔았대. 근데 중국 사람들이 막 돈 있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거 신기해갖고 그래 그거 좋겠다. 그래갖고 돈을 주고 비행기 티켓팅해서 눈술로 간 거야. 그랬더니 눈에 지금 갇혔어 지금.
대충 와갖고 이렇게 눈 쓸면서 눈 쓰는 체험하고 눈하고 놀고 이렇게 즐길 줄 알았는데 지금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일본은 800만 우상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러분들 우상이 별의별 우상이 다 있어요. 여러분 성적인 타락을 보십시오. 일본은 이 가학행위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그 나라가 여러분들 밑으로 깔아앉고 하늘에서 눈이 떨어지고 지진이 지금 휘하산들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죠. 쓰나미가 막 올라오고. 일본이 조금 있으면 좋은데이죠. 우리나라는 일본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오다가 걔네들이 다 얻어 터지잖아요. 그러죠. 근데 그게 다 가라앉아 버리면 우리나라한테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주여 일본이 가라앉지는 않게 해달라고. 칭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 속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누가 이상하겠습니까? 순간적으로 막 날아오르면서 막 세상의 불림이 여러분을 막 환란 속으로 끌고 갈 때 그때 이 방법이 뭐라고요? 쳐다본죠. 모두 살더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심겹고 어려울 때 불쌍함이 오기도 하고 낙심도 오고 하나님 앞에 죄도 짓고 뱀에 물리고 막 난리치잖아요. 그럴 때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다시 그분 앞에 나가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치료 방식의 목적이 무엇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닫고 모든 치료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라는 데 분명히 있는 겁니다. 본문에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하고 있는 말씀을 다시 가슴에 새겨보십시오. 뱀에게 물린 자는 즉시로 고침을 받았다. 뱀에 물린 지 5분 아니면 5초 동안 기다려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지금 즉시 구원받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기 위한 시간의 차이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화는 일생 동안의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칭의라고 하는 여러분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시로 이루어진다. 믿는 순간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지요. 얼마든지 뱀에 물렸다가 치료를 받았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들 뱀에게 또 물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보십시오. 또 1000번을 물렸어도 또 쳐다보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았는데도 자꾸 죄를 짓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고 교회도 막 그냥 막 가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있죠. 저는 목사가 된 게 참 감사해요. 난 시험 들어도 난 설교해야 돼. 근데 이상하게도 있잖아요. 설교하면 시험이 풀어져. 우리 원장도 똑같은 목사니까 그런 체험을 할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면 이 1시간의 설교가 8시간의 노동력을 여러분들 이게 제공한다 그러죠? 그만큼 진이 쏟는 거예요. 힘이 빠져요. 우리 차명순 목사님은 설교하면서도 뒤꿈치를 막 들면서 이렇게 한대. 이렇게 운동을 한대. 그거 어떻게 투잡을 그렇게 할 수 있지? 저는 이게요 불가능하더라고. 이제 막 다리를 막 뒤에서 막 흔들면서 이렇게 운동하면서 이렇게 꺾기도 하고 막 돌려치기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요 막 이렇게 이게 가능할까? 나는 이게 머리가 좀 나빠서는지 몰라도 두 가지는 불가능하고 분명한 사실은요. 이게 설교를 하고 나면 그래도 막 힘은 드는데 막 영적으로 너무 기뻐요. 이게 막 과도하게 되면요 사람이 멘탈이 와요. 그래서 소망교회 곽사님 목사님 보니까 주일 저녁이 되면 하루에 여러분 1부부터 5부까지 막 7, 8번을 설교하고 나면 멘탈이 와갖고 저녁 때 되면 자기 혼자 차에다가 클래식 음악을 틀고는 쫙 서울 시내를 한 바퀴 돌고 들어온대. 이게 깔아앉히냐고. 그러니까 그 인간적으로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차례 때 오면 안수하고 그러는 거. 이거 여러분들 내 진액을 다 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날이면 날마다 받는 안수 그게 그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그렇게 안수하겠습니까? 제가 오살리에서 설교하고 내려오면요, 그 계단에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막 강사가 이 길로 올라갈 거야 예상하는 거기에 막 병자들이 막 무릎을 꿇고 목사님 한 번만 기도해달라고 막 목사님 한 번만 기도해달라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제가 항상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있을 때 잘해. 요새 내가 무릎이 아파갖고 막 이렇게 쩔뚝거리니까 우리 원장이 막 놀래갖고는 저 양반이 저런 양반이 아닌데 막 여보 올해는 농사 짓지 마. 그래서 내가 노맨 그랬어요. 봄 되면 농사 져야지 어떻게 그걸 농사 짓지 말라고 저렇게 과감한 말을 해요. 올해는 막 옥수수 없어. 봐봐요, 봐 얼마나 심각해 사람들이. 매년 먹던 옥수수를 안 준다 그러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올해 사과대추 없어. 전정 안 하면 못 먹어요. 여러분들 거름 주고 이거 관리 안 하면 저절로 천만에 여러분 믿음이 저절로 자란다고요. 귀신만 따라오지. 예? 여러분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예배 성공하고 찬양 예배 나고 찬양 예배 나고 막 문부리 붙이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가는 거지. 뒤로 물러서 보세요.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귀신의 역사밖에 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 손해야? 너야 너. 너만 괴롭고 너만 파멸의 길로 가는 거지. 너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거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망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목사님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가 이 불뱀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살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이걸 믿음의 눈으로 주시를 해야 돼요. 주시. 요한일서 5장 4절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만이 이기게 하는 거야. 누굴 믿어요? 나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주여 믿습니다. 따라서요. 주여 믿습니다. 이게 그냥 입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다시 주여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